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시는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은 본문 첫머리에서 이 내용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드린 기도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이는 자연스레 다윗의 생애를 이 시에 투영하게 됩니다. 온갖 전투를 경험한 용사 다윗을 뚜렷이 보여주듯 시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전쟁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여러 보호장치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노라 거듭 다짐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그렇게 미쁘신 하나님의 응답이 성전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어떨까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어하기 어려운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어주시고 대적에 둘러싸였을 때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8절로 16절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그렇다고 자연현상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승전에 앞서 그를 승전하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는 앞선 장에서 다윗의 승리를 조력했던 장수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왕으로 즉위한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한 노래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통해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기에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아마도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1절의 모든 원수의 손과라는 표현 때문에 그의 통치 말기에 지은 노래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이 노래가 압살롬과 세바의 난 후에도 불렸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윗이 2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한 반석, 요새, 방패, 뿔, 망대, 피난처 등은 모두 군사적 이미지입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떠돌면서도 여러 전투를 수행해야 했던 시절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사울이 들은 이후로 다윗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 했고, 이스라엘이 적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굴욕을 당하고 그의 왕의 신하 노릇을 해야 했던 시절 역시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4절 5절 말씀처럼 다윗이 과거에 겪었던 환난의 묘사는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3절 말씀처럼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6절 말씀처럼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고 매일을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음을 고백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그 영광과 권능으로 응답하셨다고 노래하는데, 그야말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8절로 9절 말씀처럼 지진과 화산,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구름과 바람,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빽빽한 구름으로 인한 흑암과 번개와 뇌우,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우레와 번개 등을 비유로 사용하며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 밑바닥에 드러날 정도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자연현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될 날을 두려워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친근히 여기는 태도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쉽고 만홀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두려워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기준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처해질 때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매 순간 기도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두려워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내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그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느라 동분서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어려운 일과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와 바위와 요새와 방패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기회가 왔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며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매일 매 순간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며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